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에 연루가 돼서요, 이 재판을 회부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그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서 석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법원을 나섰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이 재판은 무효다. 이게 개판이 재판이냐. 저희 흉악한 자는 감옥에 쳐놓고 평생 콩밥을 먹어야 된다. 게다가 이제 나한테 하는 얘기라는 거죠. 사람들이 재판 결과에 불복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를 이 처벌을 하라고 그렇게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군중 사회를 어떤 모습으로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지은 것처럼 옷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정말 당황해하면서 지나가시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니들이 앞만 떠들어봐야 나는 집에 간다 그러면서 만면에 웃음을 띠고 여유 있게 그 무리살이를 해치고 지나가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하지만 성경은 이 일이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기 때문에 누가 능히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서지 않았음에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무혐의라는 판결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무리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 세워서 유죄 판결을 받아낸다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우리에 대한 그 유죄를 주장하고 또 우리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정죄를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범죄자에 불과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에 불과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들이 신성 모독한다. 그런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내들인 법정에 세웁니다. 그들을 출교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때로는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 로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주장해서 민심을 어지럽힌다. 그 이유로 역시 법정에 세워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감옥에 갇히거나 때로는 처형을 당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 양심에 의해서 정죄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에 합당한 행실들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보다 신앙적인 열심이 훨씬 더 덜한 그런 상태에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맞는가 이런 의심에 시달렸던 겁니다. 초대교회 때로부터 지금까지 늘 교회 안에는 항상 이단이 존재했는데요. 그 이단들이 주장하는 바는 믿음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믿음 말고 거기에 더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된다.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하는 이단들이 항상 성도들을 미혹해왔고 성도들은 또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길을 걷다가 누군가 여러분께 다가와서 교회 다니세요? 혹시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는 유월절을 지키나요? 성경을 보면 유월절 안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진다고 했는데 근데 유월절을 안 지키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겠어요? 유월절을 비롯한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이상 더 이상 무엇인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주님의 대속사역의 완전함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유월절을 비롯한 다른 절기를 지키거나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여러분께 와서 성경을 펴면서 이 비유의 뜻을 아느냐 이거를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데 교회에서는 이것을 안 가르치니까 교회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굴까요? 신천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이 비유를 비롯한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 외에 다른 중보자, 예를 들면 이만희와 같은 그런 증인, 이런 중보자들을 이 비유에서 찾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무식한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물러갈 겁니다. 이 세상은 계속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과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 못 살 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안착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은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느냐? 너희 스스로도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어떤 행실도 따르지 않는데 너희가 어떻게 의와 거룩과 진리를 논할 수 있느냐? 계속해서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들도 헷갈려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혹시 내가 범한 이 죄 때문에 나를 버리셨거나 포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를 향한 그 모든 그 세력들의 그 비난과 정죄가 아무리 드세든 간에 그들의 모든 정죄는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아서 법원에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그 시위들의 소리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소리를 높여봐야 판결은 뒤집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집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판결이 실제로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무죄하다라고 내려진 것은 물론 아닙니다.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하셨고 그 변호하심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죄한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 사역은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뒷부분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덜 거룩하고 안 착하고 신앙에 열심히 없고 게으르고 깨닫지를 못하고 무지하다 하더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것으로 우리를 비난하는 소리에 우리가 넘어가서 내가 정말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중보사역은 부활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우리의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데요.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결국에는 늙습니다. 다 병들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럼 죄의 삭시 상황이기 때문에 신자가 죽는 것을 보고 혹시 그 죽음에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이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 이후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우리들에게 보증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지만 우리들은 부활 이후에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지금 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주일이라고 하는 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한 결코 죽음조차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일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다는 것인데 이것이 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오른편에만 앉아 계신다 이런 뜻은 아니죠. 어쩌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왼쪽에 앉았더니 하나님께서 거기 네 자리가 아니야 이리 와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오른쪽이라는 말은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쪽, 가장 하나님의 그 권능이 늘어나는 그곳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앉으셔서 가장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음성으로 기도하시는데요. 그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앞서서 성령께서 마땅히 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납받을 수 없는 많은 연약함을 아는 채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여전히 죄를 범합니다. 여전히 무지하고 게으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성자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과 지혜와 그리고 또 성실함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 우리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돕고 있고 그것에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우리를 정죄하는 세력의 그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23장 말씀에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경건하고 부유한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자랑하십니다. 욥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그때 사탄이 이 하나님께 욥을 정죄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베푼 자기에게 베푼 그 은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베푸신 그 모든 법을 거두어 주신다면 그러면 그때도 욥이 하나님을 섬길 줄 아십니까? 아마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겁니다. 이렇게 그 욥이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욥을 정죄합니다. 그때부터 이 욥이 이 고난에 빠집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그리고 모든 그 10명의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습니다. 부인까지 욥을 저주하고 떠나가고 이런 자기 몸에 이제 병이 들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데 근데 나는 하나님께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는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묻고 싶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억울함 또 자기의 무죄함 이런 것들을 호소합니다. 근데 그때 욥을 이 위로하기 위해서 온 친구들이 있는데 그 3명의 친구는 이제 오히려 욥을 비난합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것이냐? 네가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벌 주는 거지. 어찌 아무런 연고도 없이 하나님께서 너를 이런 심판 가운데 두시겠느냐? 네가 구할 것은 답이 아니라 용서다. 너를 회개해라. 계속 이렇게 욥을 또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와 욥이 나는 무죄하다. 아니다 너는 죄를 지었다. 이런 공방을 계속해서 펼치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욥이 호소를 하는 겁니다. 거의 이 논쟁의 막바지에서 욥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우리말 성경은 조금 이제 번역이 오해 여지가 있는 쪽으로 되었고 새 번역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욥이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내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서 너무나 답답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가도 뒤를 가도 왼쪽을 가도 오른쪽을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구나. 이 10절 말씀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이 많은 고난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셔서 내가 존귀하게 나오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요. 사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면밀히 살피시면 내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실 텐데 이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살피지 아니하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호소를 드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빌닷이라는 친구가 다시 한번 욥을 정죄를 하고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또 이 모든 사람들 다 훈계를 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최종적으로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천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너는 내 앞에 당당하게 서서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묻는 말에 대답을 해보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광대함, 오묘함 그런 것들을 네가 이해를 하느냐 내가 이 일을 행할 때 너는 그것을 본 적이 있느냐 네가 이해할 수 있느냐 계속 이렇게 욥에게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그 내용이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욥이 나중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들은 후에야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욥기 4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였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들까지 마음으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의 목과 수량의 목을 가지고 내 종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니 너희가 명령하는 것이 받지 아니하니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됐습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욥이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사정을 아뢰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말씀을 다 내 모든 말을 다 묵묵히 듣고 계시다가 내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실 줄 알았는데 내가 완전히 착각했습니다. 내가 무지했습니다. 이 사절 말씀은 반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듣는 것은 나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들으니 내가 무지한 자였고 그리고 내가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죄 가운데 앉아서 티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욥은 자기가 무지함과 그리고 자신의 그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만큼 온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욥은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욥을 정죄하신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신 일은 욥이 의롭고 욥이 옳다는 것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욥을 정죄했던 그 친구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정죄하십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한 말은 욥이 한 말과 같이 옳지 못하다. 너희 친구 욥이 나에 대해서 옳게 얘기를 한 것이고 너희는 틀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죄를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너희가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용서를 받을 수 없으니까 너희 대신 죽을 그 죄물을 취해서 나한테 제사를 드려라.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욥이 너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테니 내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 너희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친구들이 그렇게 다 한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이 친구들이 드린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 것이 아니고 욥을 기쁘게 받으셔서 친구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 욥의 그 고난은 사탄의 그 정죄로부터 시작을 했고 그가 고난당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친구들의 정죄에 그가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욥을 정죄한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정죄와 친구들의 정죄에도 불구하고 그 욥을 끝까지 변호하시고 그 모든 정죄로부터 욥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사탄의 그 정죄하는 일들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자녀된 우리의 신분을 의심합니다. 우리가 혹시 누군가에 의해서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 의하여서 우리의 허물을 지적당했을 때 그때 우리들은 우리의 구원이나 아니면 우리의 진실한 그 믿음 이런 것들을 통한 우리들은 의심하는 그런 시험에 또한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이러한 정죄를 당할 때마다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지금 내 형편을 하나님께서는 보실 리가 없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실 리가 없다. 나는 절망적이다. 이렇게 호소를 했지만 이 욥기가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욥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욥이 처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셨고 욥이 당하는 그 모든 정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 정죄로부터 욥을 변호하실 그 때를 기다렸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몸부림쳤던 그 욥조차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께 답을 구할 만큼 의롭거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만큼 지혜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더하죠. 이 욥기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찾아보고자 한다면 욥이 아닙니다.
사실은 욥의 친구가 우리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의 그 용서를 구하는 회개기도로도 하나님의 용서를 얻어내지 못해서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을 재물이 필요했고 자기를 위해서 이 중보기도할 욥의 그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그 변호사가 되어 주시기 위하여서 행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진노를 누그러뜨리신 것이고 신자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욥이 친구를 위해 기도했듯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나 우리가 우리를 이 모든 정죄부터 보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에 진심으로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그다지 필요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큰 호의를 입고요,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감사히 여기겠죠. 근데 그게 별로 감사하기보다는 부담스럽게 여겨진다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선물을 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가 베푼 호의가 내게 필요가 없을 때 그때 우리들은 별로 감사히 여기지 않고 우리가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을 나보다 조금 덜 착한 사람들에게 두게 되면 우리들은 사실 하나님께 용서받을 만한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나를 위해서 죽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고 연약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지 않으셔도 그래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쓸데없는 그런 호의를 우리들에게 베푸신 것이 되니까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는 그런 말보다는 실수했습니다 이런 말을 더 선호합니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데요. 그런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하나님께 무죄 판결을 받게 하시기 위한 이 모든 중보사역을 무가치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일을 한 것으로 여기게 될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자책감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에 감사하지 못하게 됐다면 그 이유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보다 사람의 평가와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이 그리스도인 연예인을 많이 만나보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텔레비전 화면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이 대면하에서 봤을 때 연예인의 모습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무대 위에서는 거칠 것이 없는 그런 가수들도 실제로 이 대면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면은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소심한 사람들이 많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하나의 직업병인 것 같아요. 연예인들은 또 유명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 평가 이런 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자기를 꾸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허락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또 목회자 앞에 섰을 때 그때는 모든 자기의 그 민낯을 다 드러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으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지하게 되면 거기 스트레스밖에 받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그 유명인들이 우울증에 시달리죠.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은 더더욱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기라는 것은 영원할 수 없잖아요. 그 누구도 모든 사람에게 항상 사랑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언젠가는 인기도 식어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뜻하지 않은 그 오해를 사서 사람들에게 억울한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감안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변덕이 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들도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한순간에는 정말 목숨을 다해서도 목숨을 다 바칠 정도로 애착을 보이지만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언제 그랬다는 것이 그런 모든 애정들이 다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유명한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해를 해야 되고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비난하고 정죄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연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다 연예인병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합니다. 우리가 내면을 가꾸는 것보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가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보다 외모를 가꾸는 것,
옷차림에 신경 쓰고 몸매를 가꾸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모습으로 그렇게 여겨지기 위해 힘쓰는 것에 얼마나 더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하는 설교나 아니면 제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누군가 인정해 주는 말을 하면 그러면 이제 제 인생 자체가 굉장히 보람 있게 느껴집니다. 근데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하면은 내가 정말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가 하는 이제 심각한 회의에 또 휘말리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인정하신다라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늘 듣는 말씀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사람들은 다 우리를 비난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며 또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을 거의 교회에 올 때마다 항상 듣고 세상에 나갑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든지 아니면 교회에서든지 누군가가 우리를 비난하면 그 받은 은혜들을 우리는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작은 오해로 누군가가 또 우리를 험담을 하게 되거나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되면 우리들은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깊은 슬픔에 빠지고 절망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시험거리가 되어서 대부분의 그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당하게 되는 그 문제는 하나님께 내가 존중을 받지 못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지 못했다 하는 것이 가장 주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의롭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를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으로 우리가 또한 이 세상에서 선한 행실을 보이는 것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내가 지금 무가치한 쓸데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를 변화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은혜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들의 비난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쏟아지는 그러한 우리를 향한 어떤 그 억울한 험담 그런 것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런 우리들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은혜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부당한 평가와 그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위롭게 여김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과 성품으로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거룩과 경건에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알겠습니다.